오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제40과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시며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꾸십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 가운데서도 노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총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은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은총은 평생입니다. 다윗이 그 은총을 경험했는데 다윗이 경험한 그 은총을 시편 30편에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된 것이지요.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시며 슬픔을 춤으로 변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의 띠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설명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끝맺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 사이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입니다. 영혼이 스올에 빠진 듯한 고난도 있었고 형통하여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 깃든 울음이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녁에 깃든 울음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시편 30편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제일 앞에 써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있는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편에 있는 제목이 그 시의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30편에는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봉헌할 때나 성전을 수리하고 난 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고 이제 교회를 지은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가, 그것이 바로 이 낙성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자,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지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구경해 본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성전 낙성가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나? 자,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은 시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뭐 여러 작자들이 있지만 이 150편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은 이제 후대에 가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시편을 남겼는데 그 시편들을 후대의 자손들이 이제 다윗의 시, 뭐 솔로몬의 시, 여러 시들을 정리를 해서 시편 150편으로 묶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지만 후대의 자손들이 그렇게 시편을 묶으면서 제목을 붙인 것이죠. 자, 이 시간에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유대 나라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을 때 유대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모욕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야, 우리 이 감사한 일들을 어떻게 어떤 노래로 찬양할까 하다가 다윗이 지은 시를 갖다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찬양, 이 노래가 성전 낙성시에 불려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표현을 했는데 후대에 있는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는 말씀이죠.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자, 시편 30편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처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지금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고난이 무엇인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 병이었는가?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다윗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죽을 병이었다는 겁니다. 네, 수월, 무덤,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수월로 내려갈, 무덤으로 갈 만한 그런 죽을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끌어내다라는 것은요, 다윗은 힘이 없고 끌어내는 주체자가 힘이 있어서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제가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어떤 차가 해수욕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질 못합니다. 그 바퀴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바퀴를 굴러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더라고요. 견인차도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멀리서 줄을 달아내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자, 이 바퀴가 빠져버린 자동차는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다른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견인차가 와야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혼자 회복될 수 없습니다.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나를 끌어주실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수월에서 끌어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경험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감사해라, 너희도 찬송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길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어떻다고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화를 내죠. 노염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노염이 없으신가 보네요. 노염이 있죠. 근데 노염이 오래 갑니까? 막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잠깐이죠. 왜 잠깐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깔려 있어서 노염도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노여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니까 노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노염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내 노염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노염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염을 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노염을 내시는 겁니다. 이 노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염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염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립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는 다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징계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징계가 있는데 여기서 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뭡니까? 히브리 12장 8절에 보면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무디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징계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아니면 뭐예요? 정죄입니다. 정죄. 징계가 낫습니까? 정죄가 낫습니까? 네, 징계가 나은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는 뭐죠? 정죄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정죄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징계와 정죄는 다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죄와 징계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는 어떻습니까? 이 징계는요, 잠깐입니다. 반면에 정죄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심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으로 인한 징계는 잠깐이지만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자, 시편 30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노염으로 인해서 때로는 징계로 인해서 어둠이 올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난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징계는 잠깐입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나가고 좋아집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밝은 출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죽을 병에 걸리는,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 슬픔이 왜 찾아왔는지 6절부터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11절 말씀에서 기쁨으로 끝을 내는데, 자, 6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이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왕국이 평안해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 무서울 것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적들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 순간 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주변에 원수가 없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갔다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 큰 나라의 왕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이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윗에게서 돌려버리신 겁니다. 얼굴을 가려버리신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죽을 병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 근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 죽을 병으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8절 말씀의 이 단어를 보시면은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기도했었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이 된다고 이후에도 지금 다윗이 모든 삶을 다 돌아보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되었으니까 기도 끝,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돼야 됩니다.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9절 말씀,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했는데, 자, 이 기도는요, 죽을 병에 걸려서 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시편 30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죽어서 내 피가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이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남들에게 내 삶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사명이 기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고 11월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알아 누워있는 그 상황에 그 슬픔을 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춤을 추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장례식 때 입는 옷, 그리고 회개기도 할 때 참회할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슬픔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요, 평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고난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포항에서 저기 서울까지의 거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거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100년이라는 삶의 시간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서울까지 영원이라는 거리를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금세 지나갑니까?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시편 30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죠.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은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신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은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